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죠. 요즘에는 비행기가 좋아져서 항로의 90% 이상을 기계에 의존해서 이동한다고 해요. 10시간 중에 9시간은 프로그램된 항법 장치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 프로그램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90% 이상이 습관적인 행동이래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어가는 습관, 말을 하는 습관, 말을 듣는 습관, 돈을 벌고 쓰는 습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습관화한 어떤 패턴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논리를 의미하는 로고스, 감정을 의미하는 패토스, 그리고 삶을 의미하는 이토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습관이 헬라어 이토스입니다. 삶이 무엇일까요?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뛰어난 삶은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의로운 행동을 습관화하면 정의로워지고 온유한 행동을 습관화하면 온유해집니다. 무엇보다 기쁨을 습관화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간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의 비결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복된 삶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3가지 신앙 습관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인간 중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중심의 긍정의 법칙일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있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것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한 피아노는 음악 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피아노가 천장에 못을 박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가족들의 사진을 올려두는 전시대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 그 피아노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드러낼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연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가장 좋은 피아노, 최고의 피아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데는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근원적인 이유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아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잠언서 15장 15절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잔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사라진 영혼을 뜻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불평합니다. 언제나 자신과 남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마음이 깨지고 상하면 고난받는 영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잔치를 벌이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온갖 죄악과 방탕함 속에서 보내다가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교회사를 대표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는 깊은 감동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 것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100배 이상은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거울을 보세요. 감탄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선포하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이끄는 삶이죠.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토록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제임스 오펜하임이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저 멀리 세상에서 거짓 행복 추구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과 4절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근현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인이자 기독교 사상가 중에 랄프 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은 우리가 희망의 햇볕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림자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과실수인 경우가 많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흔들어 봐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돛의 위력을 알려면 모진 강풍이 필요해요. 뜨겁게 물이 끓지 않으면 주전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밤이 깜깜하게 어두울 때 우리는 더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한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라는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시련과 고난은 값어치 있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급이 된다는 신앙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가슴 아픈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의 인생이 오히려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정성껏 봉사했는데 오히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방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 말씀 시편 37편의 시인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칼로 찔린 것 같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 5절은 고난을 극복하는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맡기십시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하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경우 있어요. 그것을 간이역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정해진 정거장에 정확히 정차하는 것처럼 예측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 것의 5%만 이루어도 기적 같은 삶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인생의 95%가 시행착오라는 것이죠. 지난 과거를 계속 되풀이하는 습관적인 삶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는 날을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죽는 날도 신앙이 있으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성경에서 길은 인생 전체를 뜻하지요. 우리가 세운 특별한 계획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모든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이유를 목록으로 작성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들을 정리해보았대요. 첫째,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40%.
두 번째, 근심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근심한다. 3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되는 잡념이나 공상. 오늘날 이 세 번째가 많아진대요.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더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근심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는 인생의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귀는 순간을 지배합니다. 순간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보고 싶은가?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또한 맡기는 삶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옵소서라는 신앙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가 정말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시에서만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밭에다가 밀을 심었습니다. 성미가 너무 급한 사람인지라 매일 밀밭에 나가서 밀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싹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싹이 나오는 것도 더디지만 순이 자라는 것은 정말 느리다고 느꼈지요.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초조한 농부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서 순을 조금씩 잡아당겨서 키를 키우는 거예요. 억지로 뿌리를 조금씩 뽑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확실히 밀은 훨씬 더 많이 자란 것처럼 보였어요. 만족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다시 밭으로 나간 농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밀들이 모두 하얗게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질이 급한 농부는요,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은 그 근원인 땅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온 마음이 주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겉으로만 믿게 되면 마치 손으로 잡아 뽑은 밀처럼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벼가 무르익으면 추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알곡 신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부터 뿌리 내리지 못한 장식품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누가 진정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요 말씀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사람의 행동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 결단의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의 삶에는 선한 행동을 습관화하려는 꾸준함이 계속 관찰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느 지혜로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어. 한 마리는 악한 늑대, 분노와 질투와 비방과 복수심으로 뭉쳐있어. 하지만 다른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너의 진정한 친구인 거지.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두 마리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지혜로운 부모님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리 중에 어느 늑대에게 지금 먹이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품고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다시 보세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지복을 말해요. 이 땅에 거하는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사람이 가진 성실함은 그 헌신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에 근거하지요. 우리가 믿음을 faith라고 하고요. 성실함은 faithfulness라고 번역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에 합당한 상급이 없다면 누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신앙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함 자체로 만족하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써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게를 열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된 24시간이고 1년 365일입니다. 사람은 더욱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실한 사람은 가치관이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경주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주마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훈련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스키마 현상이라고 이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스키마에 빠지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인데도 계속 앞만 보고 질주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들처럼 이 땅의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이루기 원하는 꿈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삶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37편 31절에서 평탄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과 삶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족과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